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12장까지 다 해왔습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10장 후반서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사야 됐고, 다음 주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도 여러분이 잘 듣고 깨닫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25절이 말씀이 시작합니다. 다 같이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며 살아라. 졸문이 있어 벌써.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은 먼저는 시내사에서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씀하신 자라는 시내사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시온산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시온산에 계십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누구냐? 예루살렘이다. 우리 믿음의 마지막 교회다. 그래서 거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총회도 이루고 마지막 교회도 이루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의인의 영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시온산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서 땅에 임하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오셔서 모세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거역하면 여러분 정죄를 받았어요. 정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거역합니다. 땅에서 거역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었는데도, 율법을 주었는데도 지키지 않는 그들은 다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다 심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빼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율법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말씀도 똑같습니다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해 주시고 지켜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못 지켰으면 죽이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이걸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히브리 저자는 강조합니다. 하물며 한회에서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주의 종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럼 이 말씀은 왜 줬느냐? 이 말씀을 지켜가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켜가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그 시온산에 우리가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시온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잘 인도해 가실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에 임하여서 율법을 주어서 사람을 죄를 만들어
정죄하게 만든 그분이 아니라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서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시내산에 동달하게 하는 그 은혜와 속죄의 구원을 여러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심판과도 같이 오늘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변할 수 없지만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다 같이 믿어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합니다. 믿어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누구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아. 독생자가 누구요? 예수님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우리 하늘꿈의 2부, 3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26절부터 보면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를 유보로 받게 한다고 했어요. 다 같이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라고 하겠다. 그렇게 인정해 준대요, 하나님께서. 이게 26절부터입니다. 그래서 26절부터 벼랑간에 진동, 변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잖아요. 진동. 진동은 또 두 번의 진동을 말해요. 한 번의 진동은 땅에 임하는 진동, 두 번째 진동은 땅과 하늘에 임하는 진동,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요.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 진동은 땅에 임하는 진동, 두 번째 진동은 하늘과 땅에 임하는 진동이에요. 달라요. 그럼 첫째 진동은 뭐겠어요? 율법의 진동, 하나님이 율법을 주려고 내려온 진동을 말해요. 두 번째 진동은 뭐예요? 이제 세상 모든 게 다 여러분 마무리되는, 변화되어지는 그때 임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진동이에요. 그때는 하늘과 땅이 다 변화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다 변화돼요. 그래서 변동된다 그랬어요. 변화된다 이 말이죠. 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순종하지를 못하고 거역하며 반항하며 사는 사람은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예수님의 재림의 두 가지를 현실적인 말로 진동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두려움과 무서움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동하고 변화시켜서 마지막이 되어야 될 때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2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한 번이라고 하셨죠.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함이요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병들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동하고 변화시키지 않을 것, 왜 그런 것이 임하느냐? 변화되지 않을 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요.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는 시온산은요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아 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바라는 소망하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영원한 곳이에요. 그래서 12절은 계속 말합니다. 28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보세요. 영존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어디예요? 시온산, 우리가 거할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온전히 믿는 사람은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록한 바 그랬다고 했잖아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은즉,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 그거를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다 같이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뭘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 변함이 없는 나라, 그 나라를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이 내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도 은혜를 주어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그리워집니다. 예배가 사모되어집니다.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일하는 것도 주를 위해 일하는 거고,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먹는 것도 주를 위해 먹는 것입니다. 드디어 깨닫고 알게 됩니다. 드디어 알게 돼요. 그냥 그때부터 모든 게 즐겁습니다. 모든 게 기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음으로 너희가 기쁘고 즐거울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어. 하나님 말씀이 막 내 안에 들어와 기쁘고 즐거울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먹는 자는 항상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즐겁게 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움을 섬겨요. 그것 경외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이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빠, 아버지, 친절하신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대화하시는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런 3부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그래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무슨 믿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무슨 목사님 말씀이 안 들고 무슨 은혜의 말씀이냐고 여러분 앉아서 따지고 앉아있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벌써 구원과 먼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그만두는 게 나아요. 이런 말 하는 목사 있나 좀 찾아보라고 그래.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라 했잖아요. 깨닫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찬송 가사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잘못이냐. 29절에 봅시다. 29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선물하시는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예요. 하나님은 역사예요. 하나님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존귀함이에요. 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소멸하시는 불이다. 여기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소멸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하게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은 태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불로 태워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불이에요, 불.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죄를 씻어주는 불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더럽게 쌓여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도저히 갖고는 살지 못할 죄악들을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불이 오셔서 여러분을 싹 긁어낼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불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반역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태워 죽여버리는 불이에요. 이게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하늘꿈 가족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면서 믿음으로 잘 살다 가는 이 땅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큰소리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율법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 성령의 불러 오셔서 그를 바꿔주시고 그로 복음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주사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경외함으로 믿음 생활 잘 해가시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꿈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세상에 속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산다는 핑계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그분도 믿지 아니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위해 살다가 여러분, 세상과 함께 폭망해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씨앗을 밭에 뿌리면은요,
그 씨앗이 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흙으로 덮어놔도요, 그 단단한 흙을 다 뚫고 나옵니다. 나 살아있어요. 나 살아서 역사해서 나는 이제 열매를 당신에게 줄 거예요. 그리고 나와요. 복음을 받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해 살지 않아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거기에 흔들거리지 않아요. 거기에 진동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확실히 믿어지고 깨달아진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땅을 흔드는 겁니까? 율법으로 흔들고 왜 복음으로 흔들어 되는 것입니까? 흔들면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자꾸 비비고 들어옵니다. 농사를 지면요, 마지막 털고 난 탈곡에 남은 벼들을요, 씨앗들을요, 비들을요 다 긁어 모아요. 주인이 긁어 모으면 이 주인이 그 가지고 키질을 합니다. 마지막 한 톨까지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의 알곡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키질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죽정이는 어떻게 해요? 계속 날아가요. 그런 알곡은 어떻게 해요? 점점 주인 앞으로 다가와요.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어 놓으면 믿는 자는 자꾸 주 앞에 다가옵니다. 파고듭니다. 그것이 노아의 때와도 같은 거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노아의 때를 마지막 때라고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온다고 했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로 39절입니다. 시작.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언제까지? 방주를 다 들어가던 날까지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이에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비가 내린다고 그래? 비가, 아니 이 멍청한 하늘에 무슨 비가 내린다고 그래? 이 바보들아, 이 노아의 8식구한테 막 숟가락질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목사님이 괜히 우리 겁주려고 전하는 거야.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님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고 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모자고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름받은 그날까지 끝까지 노예 가족과도 같이, 여러분 롯의 초가 되면 안 돼. 도망가다가 뒤돌아보면 안 돼. 네. 롯의 초가 그랬잖아요. 못 있겠어. 뒤돌아봤어요. 뭐가 됐어요? 소기둥이 됐어. 하나님 말씀도 되었어. 끝까지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든,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든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을 잘 세워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나가는, 끝까지 달려가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유업을 받은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